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화막당 영상 강좌 소율이 문답 믿음과 고백 27번째 시간을 맡은 최석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35과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제35과의 첫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던지지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들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은 그의 규례들인데 특별히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해 택자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죄로 인한 현실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 그리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에 따라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지요. 오늘 88문부터 이어지는 107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적 수단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자세히 다루게 됩니다. 이에 88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구속의 유익들을 전하는 외적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외적 수단이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속의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지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수단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효과적인 부르심, 칭의, 양자됨, 성화, 믿음, 회개 등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내적인 수단들이 적용되어지지요. 그런데 성령님은 대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는 참 다양하기 때문이지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들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지요.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가 아닌 때론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이나 더욱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되지요. 로마서 1장의 증거와 같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주관적인 조건이고 상황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외적 수단, 즉 은혜의 수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죠. 어떤 이들은 은혜를 이야기할 때 개인적이고 내적인 증거만을 중시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들은 단지 도구로, 수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증거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말씀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수단일 뿐이다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내적인 변화와 수용, 경험이 분명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외적 수단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겨도 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적 증거는 신비로운 어떤 체험이 아닌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말씀이 이끄시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분명한 근거와 방향성, 나아가 목적 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통로고 말씀이 기준이며 말씀이 근거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증거이고 말씀이 열매인 것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능력을, 은사를,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변화의 모습 또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변화와 열매 역시도 말씀을 심는데 말씀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이외에 그 어떤 외적 수단은 우리에게 허락된 적도 주어진 적도 없습니다. 말씀이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가시적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인 것이죠. 두 번째 외적 수단인 성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또 다른 어떤 외적 수단일까요? 아닙니다. 성례의 중요성은 보이는 말씀이다라는 그 의미와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말씀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바로 이러한 것이지요. 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도 역시 중요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통해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하셨기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가운데서도 알 수 있다시피 외적 수단의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개신교의 개혁신앙의 주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례도 기도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성례나 기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주장하는 경우는 그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때론 개인적, 조직적인 추구요, 환경적인 배경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하거나 성경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단적인 예로 타락한 중세에는 미사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왜입니까?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기에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알 수가 없었지요. 오직 미사를 통해 사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들을 수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환경적인 한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안타까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곧 교회의 타락과 부패한 현실을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교회는 타락하고 진리는 찾아보기 힘든 현실 속에 거하게 되었던 그 시대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성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요, 수단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을 강조하며 성경 공부만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수단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어서 우리가 89문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89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씀은 어떻게 구원의 효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의 선포를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며 거룩과 평안 가운데 그들을 세워가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은 문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진리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의 내용으로 본다면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외적 수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시다. 우리 안에 그 내적인 증거, 내적인 수단이 없는 한 우리는 결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의 영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마음 등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어서 말씀이 어떠한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은 죄인을 확신시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례와 기도는 그들을 이 말씀을 통해 변화된 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지요. 고린도전서 13장 24, 25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믿지 않는 자들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책망과 판단을 받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5절, 17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온전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되어 영혼의 근력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혀 있을 때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말씀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의 효능이자라는 것이죠. 말씀은 전해져야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을 수도 없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전해진다는 건 내가 믿는 것을 네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의 열심을 내는 자리로, 구령의 열정을 가진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는 종교적 포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삶을 통해 응답하게 되는 순종의 자리요,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은혜의 걸음이 됩니다. 그렇게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신약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하지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 아멘.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제90문을 살펴보겠습니다. 90문은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말씀은 어떻게 읽히고 들려져야만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말씀이 구원에 효과적이 되도록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부지런함과 준비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자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듣는 자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말씀이 항상 우리 삶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증거하지요.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또한 잠언 8장 34절은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걸음 자체가 복이다. 복 받는 자,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어야 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나아갈 때 또한 늘 새 노래로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이는 뒤에 나타나는 기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 지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다시금 가르쳐 주실 때에 그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늘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또한 새겨지고 지켜지기를 간구하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깊은 뜻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도, 목적으로 수용하여 진정한 말씀의 유익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가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옥토 즉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그러나 반대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건 율법이 아닙니다. 실천한다는 것 사실은 율법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걸음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 자체가 순종의 모습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의 걸음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또한 실천하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며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로 삼으며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어떻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게 할 수 있을까를 살펴보고 이번 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잘 되지 않습니다. 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암송은 아주 유익이 됩니다. 암송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실천이 되어지는 자리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외운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는 때에 따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지에 갔는데 성경을 두고 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암송하게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 있던 많은 자들과 그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라는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할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라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암송 훈련을 또한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적 자리의 예배, 공적 예배, 공동체의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해 받을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피곤하면 말씀에 잘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건강도 또한 우리들의 환경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분주한 일상들도 때로는 정리하고 또한 그 분주함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그룹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성경 공부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지런하게 이 말씀의 교제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것이 참 효과적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항상 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재단하는 자세가 아닌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받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 35강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 수단, 그리고 그 외적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는지, 또한 그 말씀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이 문답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자라가십시오. 말씀을 통해 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시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영암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